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민수기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의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시고 또 처리하시는가, 이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그 옷에 청색 실을 매달아서 다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제1의 원인이 바로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죄 문제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처리하고 잘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된 구원받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러니까 먼 훗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죄 문제 잘 처리해야 된다. 이 죄 문제 잘 다루어야 된다 입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먼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가 의도치 않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악한 습관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죄악이 흘러나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다.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저 때문에 실족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보면 제가 부지 중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사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 아니고서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지 중이라도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원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저의 죄성이 의도치 않게 흘러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나의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계속 모르고 넘어가서 그 죄 때문에 뭔가 우리 삶에 계속 풀리지 않고요, 우리 삶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이 기도 드릴 때 놀랍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부지 중에 이 사람에게 지었던 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로 공동체적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숫송아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이 양과 염소를 드리게 되고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용서의 은총을 의지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산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 이제 다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지 중에 짓는 죄, 이 문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발견하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내가 억지로 그랬어? 나 고의로 한 것 아니잖아 라고 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이 문제 처리하지 않고요.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 근데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또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또 멀리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쉽게 여기지 말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발견하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고의로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나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고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을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이런 고의로 지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로 심판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된 삶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에 취급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악용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뭐 이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되니까, 제사 드리면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일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예. 고의로 짓는,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깊이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네. 알면서도 나 이 죄를 짓고 나 회개할 거야.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죄된 삶이고 저것이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고의로 죄를 짓는 삶 청산케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색끈은 당시에 왕족들이 잘 달고 다니는 상징이었습니다.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달아서 보이도록 다니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 보이게 나타내 보임으로 인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이다, 장로이다, 이런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에 청색 실을 매달므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의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어딜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청색 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를 멀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내가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심각하게 여겨서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억지로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순결한 주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축복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사명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순결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